복된 주의 날 함께 하시는 샤론의 향기 3부 문을 엽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복된 주의 날을 맞아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함께 가드릴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참 누군가에게 이런 말들을 한다면은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좌절과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분노를 잊어버리고 활짝 웃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복된 주의 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샤론의 향기 3부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그라나다힐 한인교회의 백동홍 목사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만 잘 풀어지게 되면 사실 이 땅에 가난이 없어져요.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다들 잘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만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 가는 여건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속의 거대한 제국이죠. 세속에 있는 거대한 애국 같은 세상으로부터 거듭나서 변화되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내한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서 가나안 땅을 여정한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먹을 것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먹을 것 이만큼 싸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니까는 이슬같이 아침에 이슬비같이 비가 내립니다. 근데 이것이 마르면서 서리 같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하얀 눈같이 됐다고 해도 좋아요. 아니면 밀가루같이 됐다고 해도 좋아요. 이것이 아침마다 그들의 진중에 소독이 쌓이는 거예요. 이걸 모아다가 그걸 가지고서는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그러한 한날의 양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갓이 같고 희고 맛도 꿀 섞은 가자 같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만나를 갖다가 매일 주었어요. 언제까지요? 광야 생활 끝나는 날까지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하얀 눈까지 내리게 해주었어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신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용한 양식이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는요, 매일 일용한 양식을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으로 살아서
뭡니까? 돈을 봉급받고 벌어서 이걸 가지고 사는 것 같아도요. 그런 조건을 누가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꼼짝 못하는 게 우리들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주체구나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런 만나는 히브리 말로 마뉴라고 하는 거예요. 마뉴인데 이것이 뭐냐면 매일 먹는 양식을 얘기합니다. 매일 먹는 먹거리다. 쉽게 말해서 먹거리다. 이렇게 해도 좋아요. 이 만나를 처음 봤을 때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이걸 뜻을 풀어보게 되면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떡이야? 우리가 말하는 웬 떡이야? 라는 뜻이 무슨 뜻 같으세요? 웬 떡이 하는 것은요. 생각지 않는 것, 뜻밖의 것,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것이 내게 수입으로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래요? 이거 웬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웬 떡이에요. 만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양식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아침마다 늘 베풀으시는 웬 떡이야 라고 하는 축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니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도 똑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의 표징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까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주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일용한 양식으로 하여금 내가 내게 매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떡에 매이기 쉬운 존재입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안해지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안 된다 하면서 전전긍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은 매한 매력이 있어서요. 소유하고 싶으면요. 더 소유가 되어주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있지 않아요? 그거 위에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매력이에요. 그 물질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쫓깁니다. 그럼 물질을 목말라 갑니다. 이제는 마음이 물질 때문에 쫓기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이렇게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에 빠지게 되고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 만나 내가 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오직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거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용한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만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의 질서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를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내용을 줬느냐면은 가죽의 분량만큼만 거두어 가라고 했습니다. 가죽의 분량만큼만 걷어가라. 그러니까 너희들 5식구냐? 5식구의 분량만을 모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7식구냐? 그럼 7식구의 분량만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식구니까 우리 가족 7이니까 내가 7명의 분량을 내가 모아야지 하고 모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더 많이 갖고 왔어. 근데 어떤 사람은 분량을 대로 갖고 왔는데 자기도 모르고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작게 갖고 왔어. 근데 여러분 16장 18절에 보니까는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필요한 만큼씩만 있어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비예요. 뭘 신비하죠? 나는 모르게 이만큼을 갖고 왔는데 꼭 그분들을 우리 식구들만큼만 많아지게끔 해준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거두어지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는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 욕심을 부린 거야. 그래서 더 많이 내가 갖고 가야지.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갖고 가서 내일도 먹어야지. 피곤한데 내일 또 왜 나와? 하면서는 내가 더 많이 욕심을 눌러서 이만한 거 갖고 온 사람. 근데 이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벌레 먹어가고 썩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웃기잖아요. 가족 수만큼 가져간다고 했는데 내가 조금 많이 가져왔어. 근데 집에 와보니까 꼭 가족 수만큼의 분량이 돼버렸어. 내가 가족 수만큼 가져온데 너무 작게 갖고 왔어. 좀 모자라. 근데 집에 와보니까 더 채워져 있어. 이게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부러 옵니다. 불순종합니다. 욕심이 많아. 탐욕이 많아. 많이 가져왔어. 근데 하나님 그걸 혼내지 않아.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는 그게 벌레 먹어버렸어. 썩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은요, 안식일 날을 위해서는 그 전날에 꼭 2배, 꼭 2배를 갖다가 채워주었어. 주일날은 여러분 안식하며 소지 하나님 경배만 드리도록 주님께서 보장한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만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그 이상 욕심 부리면 썩어진다는 거예요. 제게 양복이 몇 벌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양복장 저쪽에 내가 안 입는 양복이 있어. 그거 제가 별로 안 입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좀이 들어. 그리고 이미 옛날에 낡은 스타일이 돼버렸어. 차라리 그때 남 주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여러분 썩어진 거예요. 썩어진 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신문을 보고 TV 보도 이런 내용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재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 때문에 방탕하지요. 탕진하지요. 돈이 엄청 많아요. 자녀들이 이 돈 때문에 다들 썩어요. 썩어. 썩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정신이 다 썩어버렸어. 가치관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재산 싸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고 찢으면서 여러분 배가 망신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억울하다 한이 맺혔다 하면서는 끝내 그 많은 돈 속에서도 자살해버려요. 이게 뭡니까? 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는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딱 보니까는 우리 이세돌이가 이겼대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흥미가 많지요. 바둑인데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바둑 별로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세계에 대진해서 인공지능과 구단 바둑 가시는 분하고 대결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세계적으로 막 뭐 중계도 하고 대단했는가 봐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졌잖아요. 네 번째 이세돌이라고 하는 이 구단이 이겼어요. 인공지능과의 싸움입니다. 컴퓨터 1200개와 싸운 거래요. 대단하죠. 참 그런데 이세돌이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물리학자, 세계의 석학도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다. 더 이상 욕심 부려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되면 미래의 인류는 그들에게 먹힐 수가 있다. 큰 불행을 당할 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미 오바된 건지 몰라요. 지금도 이미 오바된 상황인지 몰라요. 지금은 썩어지고 있어. 현대 문명이 썩어지고 있어. 그 부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들 버려지고 있어요. 만나에 썩어지는 모습까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상 나가게 되면 미래는 불행하다.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스톱하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을 향해서 이제는 지금 막 신문에 나고 TV 보니까 미래에 대한 환상이 막 보여져요. 대단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상한 욕심이 될 수 있다. 탐욕이 될 수 있다 말합니다. 이게 만나의 교훈이에요. 일용한 양식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꼭 2배를 지어주십니다. 오직 주일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법칙이고요. 이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문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 오늘날이란 뜻입니다. 오늘날은 진행력이에요. ing입니다. 오늘의 진행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항상 오늘입니다. 어제의 오늘이 아니에요. 미래의 내일이 아니야. 오늘입니다. 오늘의 오늘이에요. 항상 오늘날
현재 진행되는 오늘날에 대한 하나님의 필요한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배불리 드셨죠? 이거 가지면 내일도 괜찮을 거야 하십니까? 많이 드신 그날 저녁에는 많이 드신 그날 저녁 지나고 난데 그날 아침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배고파. 이거 잔뜩 들어가서 부풀려 놨기 때문에 아침 일어나면 더 배고파.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의 풍요로움이 아니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일은 뭡니까? 내일은 아주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오늘날입니다. 그런 오늘날 일용한 양식을 얘기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필요한 물의 분량이 뭔지 아십니까? 2리터래요. 2리터. 2리터랍니다. 하루에 먹는 공기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0리터랍니다. 그거 이상은 필요 없어. 그 이상은 우리에게 의미 없어. 하루에 필요한 10칼로리죠. 우리가 힘쓰는데 필요한 칼로리가 1000칼로리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상은 과잉이야. 의미 없어.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돈 많은 재벌들도 똑같은 그 이상은 필요 없는 거예요. 어제의 것 아니에요. 내일 것도 미리 여기다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필요한 것.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일용한 양식 세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용한 양식을 주었는데 어떤 우리라는 그 사람이 이걸 막 자기가 욕심부려 채우는 거예요. 그럼 좀 약한 사람은 그 일용한 양식을 빼앗기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가 다 차지해버리니까 없어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우리에게 있는 편중이다. 부의 편중이다. 2000년에 들어서기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여러분 구조가 그렇게 되지 못했답니다. 근데 2000년 들어서 가지고 2010년에 들어서 가지고 이 부의 편중이 구조화됐다는 거예요. 선진국인 미국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말할 것이 없어. 이런 구조화된 이러면 이 경제적 구조가 어떠냐 할 때 1%대 99%예요. 2010년에 들어서서 1%의 사람이 95%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는 기업 500개의 기업이 130개의 나라의 자산보다 더 크대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삼성 하나가요 웬만한 나라보다도 더 위대한 저력을 갖는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1년에 몇 사람이 죽는 줄 아십니까? 1년 죽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나라 숫자만큼 돼요. 얼마가 죽냐면 6,200만 명이 죽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아요. 한 나라 한 민족이 1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기아로 죽는 사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600만 명이랍니다. 인류의 2분의 1이 자연사가 아니라 기아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아로 죽는 그 사람들의 부의 편중이 딴 사람이 갖고 있어. 1%의 사람이 다 가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라고 하는 우리들, 인류,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그 범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여러분 평균 신장이 162cm라나요? 참 작지요? 참 작아요. 그리고 체중이 48kg이랍니다. 아이들의 발육이 40% 이상이나 더디다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굶주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버리는 음식만 뭐가 갖다 줘도 그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해당이 된다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쌀 재고량이 100만 톤이 넘는데요. 이거 버리지 말고 모아서 북한 주민 중부는 충분히 먹여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김정은이 갖고 있는 비자금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걸 쥐고 있는지 이들이 갖고 있는 비자금 중에 5%만 내어놓아도 그 백성들이 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영도제가 되고 지도자가 돼가지고서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이 나라 엉터리예요. 이 역사가 엉터리예요. 그 원자폭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 다 굶어 죽이면서 그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남한을 갖다가 위협하고요. 세계를 위협하고
그러나 협상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세상 역사라는 것이 엉터리입니다. 인간은 엉터리예요. 역사가 엉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충족하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곧게 쓰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심이, 욕심이 쥐가 잉태하면 사망으로 가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걸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미국이 참 살기 좋은 것은요, 아직은 좋아요. 여러분, 미국 욕하지 마세요. 다 여기서 혜택 누리며 살고 있는데 미국 어쩌고 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텍스 보고 내요. 많이들 내요. 엄청나게 내요. 그리고 그것으로다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 뭡니까, 나이 드신 분들 많이들 나눠주고 있잖아요.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노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식들은 다 그래. 우리들을 위해서 효자가 누구라고요? 미국 정부야. 미국 정부야. 그럼 미국 정부입니까?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에서 많은 걸 냈기 때문에 그걸 기금으로 삼아서 어려운 의료들을 갖다가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답게 살게 만들어줘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기준 수준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야. 감사한 거죠. 우리 윤세희 권사님, 저희 어머니를 보더라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병원 혜택 받고 있어요. 막 얘기한 병원으로 금방 모셔가서 다 이렇게 치료해 줘. 그 모든 약을 갖다가 다 무상으로 줘요. 요구하는 것마다 다 줘요. 뭐 기저귀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 침상위에 있는 모든 이렇게 다들 베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예, 우리 실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 노예 인간 대접받게 해주지 않아요. 사람 대접받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인권에 대한 존엄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이게 미국이에요.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종종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들 열심히 돈 벌라. 돈 벌라. 그 텍스 열심히 내라. 아니, 더 많은 것으로 내라. 아깝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 돈 많이 벌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누다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갖고 살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았으면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욱 주님을 바라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지내왔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참 우리 위해 빨리 이렇게 좀 잘 되면 좋겠다, 복되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는 이거 주고 누구는 이거 주고 누구는 이렇게 주고 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좀 사례비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지금 5분이 입양 자녀를 갖고 있어요. 보지는 못하지만 입양해서 자식을 키우고 있다니까요. 5분이요. 매달 330불, 어떤 35불을 갖다가 드려요. 1불짜리 한 달에 1불짜리 하루씩해서 30일 동안 30불인데 이 30불이 그 아이에게는요, 먹을 걸 사게 해줘. 학교에 등록금을 내게 해줘.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먹게 만드는 일용할 양식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영적 헌금금, 이런 가족의 기념되는 날, 그 우리는 작정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해갖고 뭐 툭툭해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님 통해서 그 고원에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운영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는 자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없어도 있는 자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부유하고 풍성한데도 그렇게 빈곤하게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전에 한번 가정 예배 때 제가 드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땅을 받았고 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유로운 졸부입니다. 졸부.
근데 그 옆집에 초라한 집 한 채가 있어요. 일회용 고용직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심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삶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부자는 옆집에 있는 초라한 그 집을 갖다가 비웃습니다. 무시합니다. 저거 가진 것도 없으면서 여유 있는 척하네. 자신도 제대로 못 살면서 남을 도와주는 거 괜히 생색만 내네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호라운 집에 살면서 펑펑 돌면서 풍요롭게 은택하게 귀족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 집에 있는 그 아들이 집에 오더니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집 부자 맞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깜짝 놀라면서 야 인마 우리 집 부자지.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지.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건 물어? 아버지 제 생각에는 옆집 사람이 더 부자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얘야 보다시피 우리 집이 이렇게 좋지 않냐. 자가용도 있고 풍요롭지 않느냐. 저 보잘것없는 불붙는 저 집과 비교하다니 하면서 기가 막히듯 물어보는 거예요. 옆집 아이 봐라. 옷도 항상 떨어지고 기운 옷 입고 다니지 않느냐. 근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나도 알아요 아버지. 그 아이는 오히려 자기 엄마 키워준 옷을 갖다가 더 자랑스럽게 다녔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은 지금 창고에 이렇게 많은 쌀이 있는데 그 집은 텅 비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옆집은 있는 쌀도 자꾸 남아주고 남들 주기 때문에 텅 비어 있지 않느냐고 그 아버지가 말하니까는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버지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집은 지금 쌀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도 나 한 톨 줄 만한 쌀이 없는데 그 옆집 사람들은 텅 비었다고 말하지만 없는 중에서도 지금 저렇게 나눠주는 쌀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집 정말 부자입니까? 아버지 진짜 부자예요? 하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에 대한 가치를 틀린 것이에요. 소유가 부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걸 유용하게 가치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유의 가치가 바뀌는 것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없어도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도 항상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도 항상 섬길 만한 여유가 있고 그 넉넉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건 분명히 부유해. 넉넉해. 풍성해. 근데 없어. 그리고 늘 쪼달린다고 생각하고 남들 앞에 베푸는 속일 하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일용한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만나의 법칙이에요. 그 이상의 부유에 대해서는 썩는 것들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만나의 법칙이에요. 주님은 오늘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내게 충족한 양식을 주는 것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뭡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주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복 줄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채워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 복받게 만들겠다 할 때에 복이라는 것이 복이 샘물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복이 샘물이 되게 해서 많은 사람이 나누도록 해주겠다는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은 그만큼이에요. 그 이상은 넘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움켜쥐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서 그들에게 부유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용한 양식의 법칙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요,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거 갖고 있지 마세요. 아무 쓸모장이 없는 거 가득 채워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귀하고 좋은 것이라도 내게서 일용한 양식 이상의 것은요, 빨리 그걸 나누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도 그래요. 우리 갖고 있는 은사도 그래요. 모든 것들도 그 이상의 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식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이웃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을 보호받게 하는 것은요 복의 샘물적 근원이에요. 만나의 법칙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달라는 것은 내가 일용한 양식은 책임을 주마. 근데 여러분 그 이상은 우리들에게서 주시는 우리들 안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을 향하여 너를 나눠 달라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용한 양식으로 넘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용한 양식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힐 한인교회의 백동홍 목사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그라나다힐 한인교회 위치는 10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818지역 360-1339 818-360-1339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영광비 복음교회의 우대곤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살 때에 마귀와 씨름하여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그 전신갑주를 입은 자만이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새 힘을 받아야 됩니다. 힘을 받아야만이 강건해지고 또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의 영혼도 강건하여지고 육신도 건강하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힘을 받은 삼손은 당나귀 톱뼈로 블레셋 적군을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러한 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연계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주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얻은 하나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힘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피곤하지 않는 그러한 새 힘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야만이 독수리처럼 피곤하지 아니하고서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런 그 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어둠의 세계와 씨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같이 각성함을 입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 때 적이 오나 안 오나 살필 수 있고 또한 능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로 받고 또한 새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하늘의 일꾼으로서 마귀를 능히 이김을 보여주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뿐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살 길이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666의 세력이 돌아다니고 있는 세계입니다. 우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짐승의 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능히 우상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누구와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대적하기 위하여 씨름하는 것이니, 씨름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 공간에서 외계에서 외계인이 온다 안 온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분명히 외계인들이 온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붉은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군과 전쟁을 하다가 이기지 못해 갖고서 내어 쫓김을 당해서 붉은 용과 아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데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세력이 외계인들이 그들의 부하인 것입니다. 앞으로다가 붉은 용과 붉은 용의 부하들이 지상으로다가 때가 되면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도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고서 유혹을 하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인용을 해서 지들도 지상의 신천신지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는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할 것입니다. 누가 외계에 가보는가 거기에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예수도 있더라 하고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외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서 천국에 가보는가 그렇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다가 외계에서 오는 자들도 유혹하기 위하여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러는 가장된 천사들, 다시 말하면은 사단의 옷을 입고 있는 타락한 천사가 지상으로다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666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에서는 신할 땅에 단일 종교를 이루는 탑을 세울 것을 갖다가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앞으로 아마겟돈의 선악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참으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선이고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악인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됩니다. 마귀의 계교를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고 어둠의 자식들을 이기고 세상의 죄악을 발로 밟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에 쭉 말씀해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는 데는
어떤 것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여러분들의 허리띠를 삼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허리띠를 떼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허리띠가 없는 자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허리띠가 있어야만이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띠가 없다고 그래 봐봐요. 팬티 끈이 없다고 그래 봐봐요. 줄줄줄 내려가지.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도 못 가리고 또한 정장을 하고 다닐 수도 없어요. 불안해 갖고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혁띠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조그만 그 고무줄이 얼마나 그 띠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씨름 선수는 허리띠가 있어야 상대방을 씨름해서 이길 수 있듯이, 씨름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이 허리띠가 없다면 무슨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띠는 무슨 띠냐? 바로 진리의 띠인 것입니다.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진리의 띠, 진리의 띠를 잘, 이 진리의 혁띠를 잘 착용을 해야만이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진리의 띠가 있어야지. 두 번째는 의의 흉패를 붙이고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흉패가 있어야만이 마귀들이 함부로 넘겨지지 못하고, 넘겨보지 못하고 두려워 떤다고 그랬습니다. 의의 흉패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의의 흉패를 붙이고 다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침을 받은 것이며, 마귀들도 의인한테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의 흉배를 붙이고 다니는 자, 주님이 보호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니 주님이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다니기 바랍니다.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그러셨는데, 참으로 금띠는 왕을 상징을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의의 흉배는 뭐냐? 가슴에 띄는 것은 주님이, 왕 대신 주님이 너는 의인이다, 나의 부하니라, 나의 일꾼이니라 하고서 인을 쳐준 것입니다. 의의 흉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딱 찬 사람들을 보면은 마귀도 두려워 떱니다. 의인들을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 천사들이 지켜줍니다. 주의 천사들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마귀도요, 시험하고 고통을 주고 그랬는데도 욥을 사단이가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이가 그를 시험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른 거는 다 허락을 해도 생명만은 네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 안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지, 하나님 바깥, 하나님이 말씀한 것 외에 함부로다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면은 그거를 사단이도 생각을 해갖고서 생명을 건드리면은 지들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사단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많이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도 욥은 그 시험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바로 욥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럽니다. 결국은 의의 흉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동방의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의 흉배를 꼭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슴에 의의 흉배를 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들이 두려워합니다. 의인들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덤벼들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의의 흉배를 꼭 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고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는데 평안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불안하게 됩니다. 하루에 행동하고 사는 것도 불안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불안합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도 불안합니다. 평안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사는 사람은 평안의 복음이 신이 되어주니 모든 것이 힘이 생기고 발걸음이 가볍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참된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기 바랍니다. 예비된 것으로 신을 신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평안의 복음은 공의의 복음입니다. 추수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신을 신고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은 성경에 들어봤는데 영원한 복음은 어디서 나온 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습니다. 집에 가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교인들은 앞으로다가 666의 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 예수 내 구주만 찾는다고 해갖고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내 구주를 찾는 것은 바로 첫 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을 적에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첫 번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에 깊이 들어가서 이 시대에 666의 표가 무엇인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666표 받는 자들은 전부 지옥 갑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는 자는 거룩한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유황불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지옥에 나는 안 간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구약적 신앙으로서는 더 철저해야 합니다. 그들은 금요일날 말 타고 가다가도 해가 넘어가면 내려서 말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기름 떨어지면은 저기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또 주일날 오늘날 보면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식당 저 식당으로 돌아다니면서 돈 주고 사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의인인 척하면서 신앙이 무지하게 좋은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이 구약적으로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한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돌로 찌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 죄값으로다가 인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화살이 날라올 때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막습니까? 칼로 칠 때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산 자는 마귀의
게을과 마귀의 간교한 말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는 든든한 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는 강하고 담대하고 힘을 얻는 자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지 날라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딱 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잘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지혜와 지식을 보호하고 믿음을 보호하고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화를 보호하는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참으로 귀한 주님의 은사요, 구원의 투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생명록에서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며 방패인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나가는 자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참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딱 쓰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지진이 나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그 지진 훈련 받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를 보호하라고, 지진이 일어나는 날이면 벽 쪽으로다가 붙어서 머리를 보호하고 책상 밑으로다가 들어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왜 헬멧을 뒤집어 씁니까? 넘어져도 팔다리는 부러질 수도 있고 요 등짝은 딱 떨어진다 할지라도 머리가 이렇게 땅바닥에 꽝 하는 날이면은 머리가 깨지든지 속이 깨지든지 그런 날이면은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병신이 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구를 쓰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장군들도 꼭 투구를 쓰는 것이 뭐냐, 칼싸마다 머리 한 방 맞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예, 그냥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그냥 헤어 스타일만 신경 쓰지 말고 뭐냐면은 좀 구원의 투구들을 쓰세요. 그래야만이 생명록에서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머리 헤어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요즘에는 여자들도 머리 헤어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면요, 그거 좀 쪼개서 하나님 앞에 바치시고 집에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둘둘둘 말아갖고서 그냥 어떤 사람은 혼자서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게 나왔어요. 스타킹에 그냥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혼자 그냥 슬슬 마르면 그냥 젊어지고 동안 얼굴 되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냥 미용실에 가서 그냥 찢고 뽑고 다시 또 생각해봤다 다시 풀렀다가 또 저기 하고서 좀 하나님 앞에 그거 바쳐요. 자기 머리 그냥 슬슬 웬만큼 해갖고서 저기를 하고, 그러고서 구원의 투구 꼭 쓰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좌우의 날쌘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진 자만이 불의의 세력을 칠 수 있으며 간교한 뱀의 말을 칠 수 있으며 뱀의 머리를 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진 자만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의 검을 가진 자는 마귀를 칠 수 있으며 세상의 죄악을 칠 수 있으며, 성령의 검을 가진 자는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을 날카롭게 증거하고 말씀의 칼로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주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지금까지 영광비 복음교회의 우대골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영광비 복음교회 위치는 1452로 블레인 애비뉴 벨플라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833-2568 714-833-256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계 소식 이어집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이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714지역입니다. 635-3000번, 714-635-3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HB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치료자.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하시고요. 성령 충만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주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까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